2026년도 눌려지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뚫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들이 다 돌파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좋다는 것 다 아는데 좋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것 다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집니다. 실제로 좋아지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면 여유롭게 준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막판까지 가잖아요. 안 하잖아요. 미리 안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잖아요. 자,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것 다 아는데, 좋다는 거 알고 실제로 좋아지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진짜 좋은지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좋다고 이야기는 듣고 좋은지를 아는데 진짜 자기가 맛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짜릿한 맛을 보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을 새는지 모른다.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들 손맛을 보면 그 손맛 보려고 4시간, 5시간 갑니다. 밤새서 가요. 밤새서 하고 돌아와요. 참 신기하죠?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밤에 가서 밤새도록 낚시하고 월요일 전에 올라와서 회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또 가슴에 막 낚시에 지금 이게 뭐냐면 손맛을 봤기 때문에 밤낮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그 낚시 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그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 미쳤다 그럽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뭐 밤새도록 내려가서 그 밤 추운데 자꾸 올라오냐고. 근데 손맛을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가서 하잖아요. 미쳤다 그래도 가잖아요. 이게 맛을 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좋은 것을 하려면 방해를 이겨야 되거든요. 방해를 이겨가려면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밤에 뛰어나가는 거 힘들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것 어렵잖아요. 미뤄두는 게 편하지 미리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좋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다시 질문을 합시다. 좋은 걸 아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하는 쪽보다는 못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속 상태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할 때 BC 586년에 무너진 거예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게 BC 445년입니다. 약 140년이 지나죠.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적들이 쉽게 침입해보고요 재산과 안전에 계속해서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했어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려주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어요. 재건해야 된다고 시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좋으니까 시도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시도했는데 성공을 못한 거예요. 무산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왜 못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1절하고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들은 반응이 뭐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확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들 외에도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도 방해를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 이 대적들입니다. 자, 이들은 평소에 예루살렘을 종속시키고요, 종으로 삼고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양 사방에서 다 짓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배하면서 뭐 한 거예요? 이익을 얻은 거예요. 착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뭐예요? 이들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벗어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받던 이익들이 다 사라져잖아요. 이 네 개 대적 입장에서 볼 때 성벽을 쌓으면 자기들에게 오던 이익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어딘가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니라 눌려 있기 때문에, 종속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종속 상태,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감정적인 종속 상태, 정신적인 종속 상태,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종속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이 종속 상태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아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좋다고 늘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알죠. 알아도 못해요. 금요능력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속 상태를 벗어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 종속 상태라는 게 뭐냐면 귀찮음, 시간 없음, 피곤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종속 상태를 벗어 던지지 못하니까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벗어 던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오늘 어떻게 이 종속 상태를 벗어 던지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방해를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대놓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먹은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졌던 열정을 그냥 확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방해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1차 방해가 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열정을 가졌는데, 뭔가 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당하는, 의지가 꺾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방해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한 반응이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껴지는, 들었던 이야기, 느껴지는 감정, 생각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한 거예요. 좀 시체말로 하면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친 거죠.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그 감정을 가져다 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무너뜨려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욕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욕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돼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짓을 하는 거 그냥 보지 마시고 악한 짓을 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대적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 우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아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대적이에요. 대적을 향해서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악이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적과 원수들이 주는 그 마음과 생각을요, 자기가 받아버리면 낙심이 돼요. 상처가 찾아와요. 시험이 들어요. 무너져요. 내가 받아버리니까.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안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상처 입히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사실, 이 생각, 이 존재들을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품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대적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럼 자기를 공격하는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대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바꿔내야 돼요. 우울증, 두려움, 아픔, 수치감, 죄책감, 이게 다 자기를 공격하거든요. 이걸 공격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나 같은 놈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아, 이렇게 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공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꿔내야 되냐면,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걸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을 가져드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죠.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사탄, 돈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사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탄,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러면 편안한 마음이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시간 없는데, 바쁜데, 귀찮은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돼, 수 없는 감정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와 사건과 생각들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못하도록.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방패와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전쟁도 우리가 방패와 무기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패 삼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기 삼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니까 이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대적기도 하고 난 뒤에 뭐 하냐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하잖아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뜻을 정하잖아요.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잖아요. 자, 에스더 3일을 금식한 뒤에 왕한테 나가겠다고 마음을 정하잖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마음을 먼저 정하잖아요.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마음을 정하잖아요. 롯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마음을 정하고 가잖아요. 아예 가서 보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마음이 안 정해져요. 마음이 안 먹어져요. 나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마음이 안 먹어지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지? 감정에, 이 생각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종속되어 있나?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마음을 먹는데 왜 나는 마음을 못 먹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는 마음을 못 먹냐는 거예요. 그러면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하고는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안 됐는데 은혜 받았다고 되겠어요? 원래 안 됐는데 안 되는 거죠. 기분 좀 좋아졌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잠깐 반짝하죠. 원래 안 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하고 그 기도 제목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씨름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가서 고민하고 한다고 뭔가 달라지나?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고민을 집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그냥 막 고민하는 거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디서 달라지는지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늘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마음 먹어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종속하는 걸 일단 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마음과 생각의 공격이에요. 비교적 이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 시작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비교적 이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세요. 성벽이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대적들이 실제적으로 공격해요. 요전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그냥 생각으로 공격하죠. 이제는 절반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격을 해요.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대적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 실제적으로 뭐예요? 치고 요란하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해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상 안에서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가. 이때 느헤미야가 뭘 해요?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기도를 안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해가 왔는데도 기도를 안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을 향한 대적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실제적으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방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3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무기를 들고 방비하게 만들고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노동을 하게 만들어 공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걸로 문제를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요, 예배와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생각과 감정으로 공격이 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와요.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기도해봤더니 좋은 게 아니라 피곤해요. 새벽기도 한번 나왔더니 하루 종일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졸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불편이 느껴져요. 시간이 부족해요. 아침에 한 2시간,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해서 잠도 자고 이랬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접촉사고가 나요. 새벽기도 안 갔더니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나요. 접촉사고가 나요. 교통 티켓을 끊어서 돈이 나가요. 한 200불, 300불 나가요. 실제적으로 불편하다고요. 재정적으로 손해가 와요. 여기서 많이들 무너져요. 여기서. 첫 번째는 어떻게든 이겼는데 이 두 번째 공격에서 다 무너져요. 많이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많이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기도하는데 마음과 감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왜 더 힘든 마음을 주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좋았던 상황도 좋아져야 되는데 왜 좋았던 상황이 안 좋아지냐는 거예요. 나는 좋아지려고 기도하는데 왜 안 좋아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진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무슨 저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했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는, 기도했는데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이게 뭐냐면 다시 종노릇을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눌린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포기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집을 떠난 거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홈 스위트 홈입니까? 다시 종속되는 거예요. 다시 종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도를 멈추면 영적 싸움을 하다가 안 하면 편안해질 줄 아는데 아니요. 다시 종로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방해와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요게 두 번째 당이에요. 방해와 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려고 기도를 해봤는데 방해가 찾아올 때 방해를 싸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다 시작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멈춰요.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방해와 싸워서 이기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방해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뭐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좋아질 줄 알고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해가 오니까 그냥 힘들구나 무너져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붙들었던 말씀,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해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자녀와 너희 형제와 너희 집을 위해서 싸우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이 방해가 찾아올 때 이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새겨진 말씀이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 그런 거예요. 외우라. 그냥 외우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각인이 돼도 새겨지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를 살린 말씀이 시편 112편 7절 8절이에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수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소문이 들려오고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수없이 두려워요. 그러면 다 공격이에요. 그게 다 공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요 너무 두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로 이기냐면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거의 1년 동안 제가 이걸로 싸워 이겼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 때 들려오는 소식이 다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 아픈 소식, 고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마디 하죠. 수없는 것들이 돌아갖고 와전대가 오고 들어오면 제 귀에 들어올 때는요 이상한 소리가 들어올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다 공격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길 뭘로 이기겠어요? 찾아가서 따지겠어요? 왜 그 말 했냐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겨내야 되는데 뭘로 이기냐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거기에 졌다면 제 얼굴이 이렇게 밝겠어요? 아무런 반응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다 찌들려가고 그러죠. 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 찾아가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같이 막 그래 막 욕해봐도
돌아서고 나오면 그때부터 지옥이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야기할 때는 잠시 시원하다가 돌아서 나오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돌아서도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안 봤거든요. 이게 뭐가 힘이 돼? 말씀 하나고 한 구절 외우는 게 뭐가 힘이 돼?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이겨가요. 계속 그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힘을 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 계산하지 마세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무너져요. 시험 들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을 보지 말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가 와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대적들이 무너집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대적들이 무너져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대적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간에 뭔가 달콤한 걸 맛보려 그러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이쯤 되면 좀 달콤한 것 좀 맛을 봐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를 일찍 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맛보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2026년 눌려있는 곳, 해야 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눌려서 패배하고 있는 것을 기도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종속되고 생각으로 종속되고 감정으로 종속된 모든 것이 다 돌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하는 것의 한계를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걸 막는 걸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5분 기도하는 걸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하면 못 견뎌요. 10분 기도하면 못 견뎌요.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기도했는데, 실컷 기도했는데 눈 떴는데 5분이야. 막 1시간 기도했는데 눈 떴는데 보니까 10분밖에 안 됐어요. 돌파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5분 기도하고 5분 동안 뭐 하냐면, 하나님 제가 왜 돌파를 못합니까? 5분 동안 하면 돼요. 그러면 10분이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저는 왜 기도했는데 5분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5분 동안 해보세요.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게 뚫려지는 거예요. 아뢰는 거야. 내가 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게 대화잖아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여기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